주의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찬양을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이 나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의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날마다 승리하신 주님께 찬양을 나아갑시다.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나는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나라
위에서 이른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나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아멘. 우리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니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니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모두 주님만을 위해 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1, 2, 3, 4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니 아멘.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니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 높여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우리가 따라가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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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나는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소망의 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아멘.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예수님께서 토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이 주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매주 일요일을 우리 주님의 날로 지키며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 주일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매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또 그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이따가 하나씩 나눠줄 텐데 달걀이잖아요. 부활절에 맨날 이렇게 달걀을 나눠드리는데 왜 이 계란을 이제 달걀을 나눠드리냐면 요 안에서 생명이 이 껍질을 까고 나오는 것처럼 이 생명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돌로 된 무덤이었어요. 무덤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동그랗게 뭐가 있냐면 아주 커다란 돌문이 있었습니다. 이 돌문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정확하게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사람보다 살짝 큰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어마어마하겠죠. 이 계란이 이제 동그랗고 또 이 석회질이잖아요. 저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상징하기 좋은 또 일상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에 항상 이렇게 달걀을 나눠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은 믿지만 이 부활만큼은 도저히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다 눈으로 보고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앞에서는 100%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장면을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겠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도마라는 제자는 심지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직접 그분의 손에 못자국, 그분의 발에 못자국, 내가 그분의 그 옆구리의 상처를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여러분은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초대교회에도 사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믿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믿지만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100%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관하여, 그것이 주는, 우리의 가운데 주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이 부활의 소식, 그 진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충격에 빠졌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막 무리도 걸으시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많은 기적들, 병든 자들을 고치세요,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신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 유대 민족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죽으셨다니 허망하고 허무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분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쾌재를 부리며 승리를 외쳤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저 예수라는 작자가 사라졌으니 야, 통쾌하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심지어 사탄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러 증인들이 있었는데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은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성경에 이제 세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3일째 되던 날 이제 부활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일요일 아침에 이 세 여인들이 이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해 보려고 갔는데 이 무거운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심지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으면서 그 심장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서 무덤에서 나갔을 가능성은 몇 %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확실한데 무덤에 시신이 없어요.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충격에 빠진 거예요. 시신이 도난당했다, 도둑 맞았다. 그런데 이 무덤에 있던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들 가운데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실제 나타나시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사실로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 부활이 그냥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 아닐까? 그런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붙잡아야 할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앞에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 우리도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께서 먼저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그분을 따라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다음에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흙과 먼지로 사라져 버리게 될 이 땅에서의 유익과 즐거움보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저 뒷부분에 이제 42절부터 보면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되었다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얘기해요. 둘째 아담은 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46절에 보면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 먼저이며 그 다음이 신령한 것이다. 우리 이 땅에 속한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이 묻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에 속한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에 속한 사람은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흙으로 빚어진 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우리 썩어질 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고 그분 앞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형상을 다시 입게 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될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최고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 왔어요. 지난 수천 년간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는 이런 비결들이 생겨났지만 이걸 수명을 어느 정도 연장시키는 그 정도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죽음을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병원에서 이제 심장이 뛰다가 이제 환자 감시기에서 막 삑 하다가 삐 하면 이제 사람의 생명이 끝난다, 그 정도로 이해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어느 세력으로서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죽음은 예수님과 반대되는 개념, 대적하여 싸우는 개념으로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25절 26절에는 죽음을 이 원수, 국가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수지간할 때 그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 중에서도 이 마지막 원수, 여러분 말로 뭐예요? 최종 보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왜 원수라고 표현할까? 죽음의 기원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는 이 죄라는 것은 죽음하고 연결되어진 개념으로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죽음이 언제 나타났는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경고하시며 말씀하시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죽음을 겪는 존재로서 변질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이 사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 명령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인류는 죽음을 겪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5절에 보면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작 예수님한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데미지를 입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탄은 자신들이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이 예수님 앞에 큰 어떤 영향력이 없는, 죽음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큰 힘이 없는 그 정도 수준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역사성을 믿는 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 나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그 천국에 나도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부활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믿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으신 그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 가운데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